우리는 지금 이제 야곱의 이야기의 후반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랑은 처음 시작할 때는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서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느끼기도 하고 그의 외모의 어떤 아름다움에 현혹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됐긴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의 마음속에 꽤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4년 동안이나 정말 라헬 하나를 바라보면서 버텨냈고,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이미 야곱에게는 10 아들과 한 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야곱이 떠나온 고향을 떠올립니다.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젠 여기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만하면 됐다. 이러는 것이죠. 본문 25절을 여러분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이제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낳고 나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게 된 것이죠. 아주 만족스럽진 않아요, 사실. 왜? 아직 야곱은 재산은 별로 없었어요. 14년 동안 무료 봉사했거든요. 라헬 하나 바라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애들이 태어난 것이었죠. 재산이 없어서 뭐 야곱의 그 성정상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지금 어떤 겁니까? 라헬을 통해서 요셉까지 낳고 나니까 이제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갖고 뭐 부인도 4이나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아주 부끄럽진 않다 이런 것이죠. 아주 만족스럽진 않아도 그래도 부끄럽진 않다 이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어쩌면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이 다음에 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할 때가 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이 맞춰지고 나면 내 고향으로 하나님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군요.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이만하면 부끄럽지 않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 많이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바울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이런 고백하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는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이고 그럴 거다 이래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할 만큼 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삶의 마지막 자리가 됐을 때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시도해 본 것도 없는데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직은 실감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삶의 마지막 자리가 있고 내 고향으로 가겠구나, 내 본향으로 가겠구나. 그때가 되면 본향이 더욱 분명해지거든요. 그럴 때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려면 죽기 전 며칠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늘, 요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은 야곱과 같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야곱이 말할 때 라반이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이젠 네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걸 주겠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아직은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뜻 생각해 보면 되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예요? 사실 이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네가 올 때는 네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네 마음대로 못 가. 아직 난 너를 보낼 수 없어. 내가 보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아직도 취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 내 말 듣는 게 좋을걸? 뭐 이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지금 되게 이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분명히 라반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을 단어이지요.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요. 여호와는 야곱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이 라반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라반의 하나님은 누구였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드라빔. 그래서 라헬이 나중에 올 때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지요. 라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장 30절에 보면 이 장면은 뭐냐면 라헬이 그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이제 식구들과 함께 다 떠난 거예요. 근데 라반은 야곱이 가지고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죠. 31장 30절 보면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왜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왜 내 하나님은 도둑질해가지고 가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였다고? 드라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우상으로 섬기던 드라빔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와서 라반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은 14년이 지난 장면입니다. 14년 동안 야곱을 라반이 지켜보면서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정말 그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양반이 이 야곱이랑 함께 있어가지고 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라반이 확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30장 30절에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라반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가 이곳에 온 다음부터 내가 잘 됐는데 보니까 네가 말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너의 하나님이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아직은 네가 가면 안 돼. 아직은 내가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채워야 될 게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못 가라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빠뜨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잘못도 하고 연약도 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실 목회자가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일이 잘못되면 그것처럼 그 곤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지요. 실수도 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던 그 복으로 사는 사람이 나도 되게 하옵소서. 물론 그것이 그렇게 쉽고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복 되는 사람 같은 사람이어야 하긴 하지만 근데 오늘 야곱은 어땠다는 아직 많이 부족하잖아요. 야곱이 아직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의 주변에 야곱을 통하여 복받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라반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야곱은 그 복이 되는 삶, 복이 되는 기쁨을 아직은 잘 몰라요. 오늘 보면 29절을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사실은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 알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3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삼촌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당신 집도 이렇게 번성했고 가축도 재산도 이렇게 많이 번성했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예요? 아직 야곱은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건 본인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가 기쁜 건 아니고 뭔가 억울한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뭐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은 복을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뭐 이러고 지금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4년 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를 통해서 그 복받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경험하지 못했을 게 있어요. 뭐겠어요? 기쁨이지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섬김 속에는 기쁨은 없어요. 자기 의의는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의의는 필연적으로 그 이면에 원망과 불평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돼? 뭐 이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흘러가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이 되는 기쁨을 모르는 것이에요. 성산푸른 초장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갈 때 부서별로 갔죠.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이거 부서별로 가니까 사람이 부족해갖고 할 수 없이 간다고. 요즘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갈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써서. 물론 옆에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기꺼이 갈 사람들이 가죠. 기꺼이 가서 힘들지언정 그것을 감당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꼭 드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길 잘했다. 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성산푸른 초장 가는데 그 전주에 어떤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성산푸른 초장 가는데 제가 간식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야 35명 40명 준비해야 되는데 하겠다는 거. 햄버거 만들고 몇몇 사람들이랑 함께 토요일까지 다 하고 재료는 준비해 놓고 주일날 가 있는 동안 다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감당 같이 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꺼이. 그게 복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 교회에서 참 그런 시도들을 하는 분들을 제가 자주 경험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좀 섬기고 싶다. 그러면서도 그거 말하지 말라. 그게 섬기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섬기는 기쁨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 복이 되는 삶, 꼭 복만 받겠다고 하지 말고 복이 되는 삶이 훨씬 더 안전해요. 복 받는 것은 자칫하면 내가 모아둘 수 있다니까요. 받는 복을 흘려보내겠노라고 하면 훨씬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중에 우리 캐나다에 간 기현, 선아 그 부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 어떤 저떤 얘기하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우리 아기 가졌습니다. 6주 됐대요. 오늘 가가지고 그 초음파 사진 찍어가지고 왔대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하나님,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되게 이렇게 정말 적당한 때 이렇게 은총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그냥 누리고 감사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나눴어요.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마음, 이것이 내게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잘 흘려보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나누게 되면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와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게 복을 받겠다고만 하지 않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자세지요.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잘 흘려보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심하고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세요. 많은 것을 모아두겠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도록 믿음직스러울 만한 사람, 사실 그 사람이 흘러가는 모든 복을 먼저 맛보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직 야곱은 그러지 못했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제 또 그 만만치 않은 두 사람, 라반과 야곱의 아주 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3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라반이 말합니다. 너 가지 못하는 건 분명하고,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말해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일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래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지금 야곱이 라반의 가축들을 치고 있었잖아요.
양도 있었고 염소도 있었어요. 전배기도 있었고 아롱진 것도 있었고 검은 것도 있었어요. 뭐가 또 있었겠어요? 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지금 삼촌이 나한테 맡겨서 내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이 가축들 중에서 양이건 염소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것들은 다 갈라내가지고 이걸 내가 갖겠다는 게 아니고 갈라내서 삼촌이 저쪽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럼 야곱은 이제부터 뭐만 키워요? 흰색 것만 키우는 거예요. 흰색 양, 흰색 염소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이제 내가 이것들만 키울 건데 이것들 중에서 이제 교미를 하고 또 새끼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새끼들을 낳는데 그 새끼들 중에서 검은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내 거로 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누가 유리해요? 라반이 유리하죠. 점 있는 거 뭐 이거 있는 건 다 저쪽으로 치워버린 거예요. 흰색만 내가 키울 건데 흰색 중에서 앞으로 그런 점 있는 거 검은 것들 나오는 것은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러겠어요? 오케이 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 35절부터 한번 보세요. 35절부터 보면 이제 그날에 그렇게 말한 날에 그는 라반이에요. 라반이 수점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다 가리고 암염소 중에도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 다 가리고 양 중에서도 검은 것들을 다 가려서 누구에게?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난 후에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죠. 식구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흘 정도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 있는 것, 시꺼먼 것들은 다 라반이 자기 아들들이랑 가지고 저쪽으로 가져갔어요. 야곱은 뭐만 갖고 있어요? 흰색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라반이 이길 것 같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4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서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됐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몇몇 나무의 가지를 벗겨가지고 흰색 그 나오는 것을 이렇게 양들이, 그러니까 야곱이 치고 있는 양들은 하얀 양이잖아요. 하얀 양들이 오는데 그 양들이 새끼를 뵐 때 그 나뭇가지를 보여주면 이 녀석들이 검은 색깔 입은 것들, 점 있는 것이 나오거나 검은 것이 나오거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딱 알고는 튼튼한 놈들이 올 때는 그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겠어요? 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 놈들이 낳은 새끼는 야곱의 것이 되고, 좀 비리비리한 놈들이 왔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놈들은 그냥 흰색 양을 낳고 그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또 이렇게 궁금해하죠. 도대체 그 나무 껍질을 보여주면 검은 게 나오고 안 보여주면 흰색을 나온다는 게 말이 돼?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점 있고 검은 양과 염소를 낳는 법, 이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면 너희들 이런 양과 염소를 낳을 수 있다, 내 말을 기억하라 라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빈털터리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렇게 해라라고 들었는지, 아니면 야곱이 이젠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핵심은 이렇게 하면 검은 양, 뭐 점 있는 양을 낳는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이 재산을 충분히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정말 오늘 그 여러분 43절을 보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이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는 거죠, 이 다음에.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대하셨던 번창이, 야곱의 번창이 이렇게 양이 많고 노비가 많고 낙타가 많고 나귀가 많은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대하셨던 번창의 핵심일까? 그게 그거의 절정일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섭섭하죠. 근데 나한테는 왜 그러시오? 이럴 수 있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뭐를? 야곱에게 진짜 번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한, 야곱에게만 아니 우리에게도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진짜 번창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지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신 것이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많은 것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뭐예요? 자기 형 에서와의 문제죠. 그렇게 도망가고는 20년 동안 아무런 교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먼저 형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형한테 앞으로 좀 잘하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요. 이런 거 32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기 종을 먼저 보내면서 지금 말한 거예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주는 누구예요? 지금 에서예요. 형의 상속권, 장자권 내가 다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의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야곱이 기대한 건 뭐였겠어요? 형의 메시지가 그래 이제 20년이나 지났는데 다 잊고 우리 잘 지내자, 뭐 이런 메시지를 기대했겠죠. 근데 온 소식이 뭐였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그렇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환영대를 이끌을 400명을 뭐 환영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온 거겠어요? 뭐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어요. 병사들을 이끌고 오는 것이죠. 400명을.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7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이 와가지고 이쪽 공격하면 이쪽에 붙어가지고 일로 도망가고, 이쪽 공격하면 이쪽에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도망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많은 것들을 이제 가졌어요. 자식도 번성했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랬는데 그의 삶에 진짜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잘 형이랑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한쪽은 포기하고 이쪽만 가지고라도 도망가자, 지금 이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야곱이 다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많아진 번창한 소유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번창케 하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을 다시 불러요. 그 32장 11절에서 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바로 그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바로 그 직전까지 그는 자기가 성공했다고 믿었어요. 가족도 풍성하게 이루었어요. 재산도 없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아졌어요. 자기는 이제 다 된 것 같았어요. 형이랑만 해결하면 됐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풍성하고 성공했다고 했던 그 많은 것들 가지고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극단의 자리에 처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이걸 깨닫는 게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 눈 뜨고 살 때는 내가 빨리 뭔가 소유를 가져야지만 잘 살 것 같은 생각에 또 거기에 아주 또 치열해져요. 거기에 또 아주 모든 걸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우리 모두는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극단의 상황에 딱 닥치면 아니었지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오늘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는 야곱처럼 결국 그렇게 되고 나서야 그것을 인정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너희의 소유와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너희의 삶이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움직이지 않는 그 바울의 고백 같은 삶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지요. 이거를 잘 깨달은 그 자의 고백, 이걸 깨달은 그 고백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으로도 많이 우리가 불렀던 거거든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것이 내 안에서 인정되어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경험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 19절 중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우리의 양이 없는 게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긴 하겠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이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고 그래도 안심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나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런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가, 그리고 안정이 내게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가 항상 우리의 양이 없게 하옵소서, 무화과 나무엔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 저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그렇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내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도록, 그럴 때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내가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네 우리엔 양이 없어도 되겠구나 이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히려 더 잘 신뢰하죠. 내가 너한테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게 너 안에서 고이고 머물게만 하지 않겠구나.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이 네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신뢰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 아굴의 기도예요. 잠언 30장 보세요, 여러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잠언 30장 7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인데 아굴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두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서 헛된 말, 거짓말을 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내가 부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또 너무 가난하면 제가 거기 치여 가지고 또 막 헤맬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번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 하박국의 찬양과 이 아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우리의 뭐가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많으면 좋지만
제가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 땅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지만 않게, 그래서 내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진심으로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절대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저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종아 이러시지 않아요. 내 친구야, 나의 동역자야 이러십니다. 내 마음이 그런 때에 그분은 나를 더 훨씬 높여주시고 인정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신뢰받는 존재, 훨씬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많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변한다는 것, 그게 참되게 진짜로 번창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라반에게 원망하듯이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사람아, 지금 당장도 너는 시작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박국처럼, 아굴처럼 그렇게 하면 너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즉시로부터 네 안에 풍성한 공간과 때로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결코 안전하다고 하는 그 안정감을 가지고 정말 네 안에 큰 집을 세워갈 수 있어. 아주 안전한 집을, 흔들리지 않는 집을. 그러면 이 사람아, 내가 너를 그냥 둘 것 같으나 그냥 두면 내가 손해인 걸.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서 너와 함께 그것을 같이 감당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해도 많은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에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왜?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풍성해야 세상이 평화롭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세상은 각박한 거예요. 이것들이 내게 맡긴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 세상은 더 평화로워지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 기대하시면 안 돼요. 대박이 아니고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무엇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가까워지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구하고 시도하십시오. 급입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지, 나는 내 집을 무엇으로 세우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보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출발점입니다가 아니라면 주님, 이것이 출발점이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소서라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많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있고 밭에 먹을 것도 많고 우리의 양도 많고 외양간에 소가 많으면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복의 핵심은 아닌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작은 것 같지만 그 순서의 바꿈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르게 이끌어가는지 잊지 않도록, 그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결국 안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한 사람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실 땐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영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시기 원하신 것이란 것을, 그렇다면 그 삶은 이 세상에서 볼 때도 분명히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복의 본질이 아닌 것을 복으로 삼으면 복의 본질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오늘도 가르치시며 삶에서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